좋습니다. 이렇게 넓게 퍼져 있으니까 쭉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요. 목사님 오늘 같이 식사하면서 또 대화 나누면서 참 귀한 사역 하시고 또 정말 좋은 교회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학생들만 섬기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자면은 누구든지 다 그냥 크게 목회하고 싶고 더 큰 데서 이런 영향 끼치면서 하고 싶은 그런 게 다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참 학생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쉽지 않은 게 많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학생들이 로테이션이 되고 학생들 숫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사실 상당히 그 소명감이 없으면 하기 힘든 그런 사역이신데,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청년 때 그 훈련받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여러분들 아세요? 잘 모르지 뭐. 지금 다 젊으니까, 그죠? 젊은 청년 때 훈련받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목사님이 굉장히 그냥 이렇게 좀 열심히 시키신다고 그러시는데, 저가 맨 처음에 미국에 1982년도에 와서 83년도에 텍사스 A&M 가서 공부하고 89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 갔어요.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박인화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박 목사님이 하여튼 그 평신도 사역에 완전히 목숨을 거신 분이세요. 그래갖고 하여튼 훈련, 무슨 모임, 훈련, 1년 내내 저희를 그냥 저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불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그냥 달달달달 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이렇게 저를 뒤돌아보면서 그때 훈련이 없었으면은 제가 과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교수라는 그럴듯한 타이틀은 붙이고 있지만 그 타이틀이 그냥 하나의 자랑거리로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좀 하나님 나라에 그런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교수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막 끔찍해요. 솔직히 끔찍해요. 여러분들 교수 잡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솔직히. 근데 그거를 그냥 아무런 그런 영원한 임팩트가 없이, 그죠?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내 이름 내기 위한 것에다가만 그렇게 큰 노력을 쏟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는 끔찍해요. 정말 그건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도 제가 그런 이야기 하겠지만은 그것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안 되면은 이 세상 사는 것이 솔직히 좀 끔찍한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그때 박 목사님이 정말 저희들 냄비를 그냥 달달달달 볶듯이 그렇게 저희를 볶으셔서 정말 오늘 교수라는 사실 직함보다는 집사라는 직함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리고 저의 삶에 부족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영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저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동안 열심히 훈련받으세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가시면은요, 그 박사라는 게 붙어요. 제가 89년도에 랄리에 갔더니 이제 박사라는 이름이 딱 붙고 나니까 교회에서 저의 신앙이랑은 별 상관하지 않고 성경 공부 교사를 가르치라고. 근데 그때 제가 성경을 한 번 다 읽어보지도 못한, 그냥 은혜는 깊이 받아갖고 막 눈물은 줄줄 흘리는데 아직 그런 지식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인데 박사니까 성경 공부를 가르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붙잡고 토요일이면 그냥 성경 파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지식이 또 훈련받는 게 없으니까 막 이해를 못하고 그러다가 새벽 2시, 3시쯤 되면은 막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막 이렇게 연결이 된
그 조각이 맞춰지듯이 막 말씀이 살아서 이렇게 막 연결이 돼갖고 그 다음날 아침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새벽 2시, 3시에 은혜를 받아갖고 혼자서 눈물 흘리고 그랬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나가시면은 박사라고 해서 이제 뭐 무슨 뭘 맡길 거예요. 나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가서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있는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훈련 받으시고 목사님 하시는 사역 열심히 쫓아서 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저를 좀 아직은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실 때 열심히 하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미시간 대학 학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 이거는 좀 나중에 제가 볼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 중심구절 혹시 가지고 계세요? 중심구절 오늘 제가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게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4절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해주셨죠?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학생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서 일하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우리들의 세상에 바빴던 마음들, 생각들, 걱정들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또 저의 경험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울은 다 잘 아시죠? 사울 다 잘 아시죠? 이 본문에 나오는 사울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유니버시티 미시간 학생들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유니버시티 미시간 정도면은 상당히 좋은 학교입니다. 탑스쿨이죠. 탑스쿨이에요. 아주 뛰어난 학교에 다니시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사울도 사실 그랬어요. 사울도 그 빌립보서 3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아시겠지만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유명한 그 랍비죠. 그의 수제자. 쉽게 얘기하면 유니버시티 미시간 이 탑스쿨에 가장 유명한 그런 디스팅기시 프로페서 누가 있을까요? 존 도라고 봅시다. 그 존 도의 수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갔던. 그래갖고는 웬만한 육체로 견줄 것에는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잘생기기도 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잘 우리 여기 있는 학생 보니까 공부들도 잘하는데 보니까 막 미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까 인사하는데 미녀도 많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제가 이 사울 생각하면 여러분들 생각이 나요. 근데 왜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때 지금 그 이야기인데 왜 사울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하필이면 사울을 선택하셨을까? 사울이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너무 핍박하니까 그를 그냥 선택하신 것인가? 아니면 그 사울을 선택한 특별한 그런 뜻이 있으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두 가지 어떤 이즘,
두 가지 그런 생각들, 두 가지 그런 이념들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은 굉장히 헬라 문화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이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주의적이고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현세의 삶을 굉장히 탐닉하던 그런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은 문화입니다. 사두개파가 여기에 근본을 하고 있었죠.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민족의 그 전통을 따라서 굉장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리고 의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바리새파의 정신이 근본이 되는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 문명과 그 히브리 문명, 헬레이즘과 헤브라이즘 이 두 개가 그 당시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시죠? 사울이 어디서 태어났어? 다소에서. 다소가 어딘지 아세요? 다소가 이렇게 제 쪽에서 보면은 이쪽에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그죠?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아프리카가 이 밑에 있고, 위에 이제 그 유럽으로 넘어가는 터키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있고,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그죠?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고,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턴을 합니다. 터키 쪽으로 턴을 딱 하는 곳에 안디옥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다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의 남쪽으로서 지중해 연안에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소는요, 굉장히 그 헬라의 큰 대학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버스턴 같은 거예요. 지금의 버스턴. 바다에 접해 있고, 굉장히 그 자유분방적인 생각을 하고, 굉장히 큰 대학들, 특별히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큰 대학들이 있었던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굉장히 헬라적인 그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죠. 사울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헬라 문명의 영향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죠. 그런데 이 사울을 그냥 헬라의 그 다소에 있는 대학에다 보내지 않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그 히브리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가말리엘로부터 바리새파적인 그런 교육을 받게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헬라의 그런 문명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지금 교육은 그 히브리 굉장히 도덕적이고 바리새파적인 그런 쪽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울은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두 개의 문명을 완전히 자기 몸으로 습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해서 헬라 문명이 팽배하고 있었던 그 소아시아 지방에 말씀을 복음을 정하기 위해서 사울을 선택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 사실 지금도 많습니다. 저는 사실 내일 제가 좀 나누겠지만 저는 중국 선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랑 지금 같이 동역하는 그런 중국의 그 조선족 선교 단체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이 조선족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 조선족은 중국의 문명도 알지만 중국에서 마이너리티로 있는 그러한 족이에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요. 근데 중국의 서쪽, 지금 여러분들 이슬람이 지금 완전히 동진하고 있고, 그죠? 이슬람이 동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은 유럽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지금 중국의 동쪽 부분에 복음이 팽배했고 그것이 지금 서진을 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서진과 이슬람의 동진이 만나는 곳이 중국의 서쪽 지역이에요. 우르무치 얘기 들어보셨어요? 신장 지역, 티베트 지역. 근데 거기에 누가 선교를 갈 수가 있는가?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저도 몇 번 들어갔는데 저희가 들어가면은 그냥 티가 납니다. 저도 중국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중국 사람 같이 생겼는데 들어가면은 딱 알아요. 저 사람은 한국에서 왔고 외국에서 왔고 딱 압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선교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조선족들이에요.
거기에 한족이 들어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칼 맞습니다. 위구르족들은 칼을 굉장히 잘 씁니다. 그래서 칼 맞고 한족들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족이 위구르족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고 독립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해서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막 위구르족들이 뭐 난동을 일으키고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위구르족들이 한족에 대한 그런 반발 생각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조선족은 거기 가면은요 처음에는 칼을 들이대는데 내가 조선족이라고 그러면은 브라더라고 그러면서 막 안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족도 자기네와 같이 마이너리티로서 탄압을 받는 족속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족은 유일하게 중국 서쪽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사실 열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고 이런 그 2세들, 이 2세들도 저는요, 하지만 그들은 한국 사람, 한국 부모님들 밑에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의 문화도 배우고, 이 한국, 그러니까 지금 2세들, 그죠? 이 2세들을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쓰실 날이 오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북한이 열릴 때, 그죠? 북한이 열릴 때 같은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만 또 미국에 와서 미국 문화와 미국의 영어에 지금 익숙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옛날에 이걸 몰랐어요. 근데 살고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도 우연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유니버시티 미시간에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러분들 의지로 공부 잘해서 선택해서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that's absolutely wrong. 나중에 이걸 보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유니버시티 미시간에 보냈으며 이 교회에 보내셨으며,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집회에 이렇게 와 계신 것도 이거 뭐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시간 내서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여기 와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계실지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획하시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는 한 가지 공부들, 사람들과의 관계들, 교회에서의 신앙의 모습들,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 모든 하나하나가 결국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리비얼 될 때,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우리 앞에, 지금은 여러분들 속에 그럴 거예요. 저도 학생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하면 학생들이 집사님 저는 지금 학생인데 무슨 제가 무슨 그런 비전, 지금 잡잡기 바빠 죽겠고 지금 아래 받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비전이고 뭐 이렇게들 보통 얘기. I understand. 여러분들의 포지션, 저도 거기 있었거든요. understand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느 날 나에게 분명히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분명히 보이게 되는 그날이 옵니다. 그때 보시면은 그때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지금 사실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고 그랬어요. 가시채가 뭔지 아세요? 가시채. 가시도 친 채찍이에요. 가시도 친 채찍.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시가 돋친 벽이면은 이렇게 하면은 아프잖아요, 그죠? 그냥 빵 차면 끝나는데 가시도 친 채찍이야. 여러분 채찍을 뒷발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다리 관계. 예. 또 하면 어떻게 해요? 밀렸다가 다시 또 오죠. 차면 밀렸다 다시 오고, 차면 밀렸다 다시 오고. 지금 이 이야기인 거예요. 네가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 밀어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돌아오는 그 가시채찍. 여러분들 우리 딸이 공부를, 셋째 딸이 지금 있는데 10학년이에요. 공부를 꽤 잘합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해요. 근데 얘가 아침에 일어나려면은
이 아이패드도 사실 이게 제 게 아니라 제 건데 우리 딸이 쓰거든요. 아침에 깨느라고. 뭐 별의별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 여기서 일어나는 소리도 나고 뭐 하여튼 별의별 요새 이거 자명종 우리 이렇게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셀폰에 또 노래 나와갖고 막 바꾸면서 뭐 하는 그거 해놓고 3개를 해놓고 돌아가면서 끄면서 아침에 자는 거예요. 꺼도 계속 되는 그 스누즈 버튼. 예? 꺼도 계속 되는 스누즈 버튼. 예.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지금 사울이 경험한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쓰는지 밀어보려고 그러고 아니야 그건 그렇지 않아. 내가 맞아.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이 맞아 하면서 계속해서 막 뒷발질을 하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차도 돌아오는 지금 그 이야기를 사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돌아왔던 그것이 무엇인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해요.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시면은 어떤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전히 여전히 영어 성경에 있으신 분은 그 여전히가 뭐라고 돼 있어요? Still. 그 어떤 사람이 뭘 하는데 그게 참 안 좋은 거라고 얘기했는데 he's still doing it. 그죠? He's still doing it. 아직 여전히. 여전히. 이 여전히라는 말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모아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은 자신의 그 양심과 싸우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 양심 속에서는 지금 딴 것을 얘기하는데 자기 양심 속에서는 이것이 맞고 네가 생각하는 것이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왜 이런 그 싸움들이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사울이 다 들었죠. 예수님의 나이하고 사울의 나이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어떤 때는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을 거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울은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기적들, 그 말씀들이 유니버시티 미시간에서 제일 가는 그 수석 교수가 한 가말리엘이 한 말씀보다 훨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마 사울은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분이 와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은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우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나는 그 교수의 수지자이기 때문에 저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울은 그 안에서 인터널 스트러글이 있는 거예요. 안에서 그 싸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말씀을 했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사울의 발 앞에서 죽었죠. 사울의 발 앞에 옷들을 내고 그런 모든 일들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바로 사울의 눈앞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아마 저는 사울이 굉장히 그런 스트로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6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9절.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9절. 죄송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지금 스데반이 논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유민들, 구레네가 어딘지 아시죠? 그 지중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섬 있잖아요, 그죠? 아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섬이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헬라 말이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스데반은 누구랑 논쟁을 하고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헬레니즘,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사두개파적인 정신을 가지고 돈이 중요하고 영원이라는 것은 없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스데반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무슨 정신으로? 바리새파적인 정신으로. 스데반은 굉장히 그것을 들은 사울은 아마 스데반의 그 메시지를 들은 사울은 저것은 내가 배운 내가 배우고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런 그 사두개가 바리새파적인 정신하고 너무너무나 매치가 되는 것을 아마 바울이 느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보아만 해야 됐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사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아마 또 한 번 그 마음속에 꺼림직한 그러한 양심에 찔리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그죠?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그의 마음에 이것이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모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모습이 지금 오늘 그 말씀입니다. 제 삶 속에도요, 그런 채찍이 있었어요. 그런 아무리 발로 차도 돌아오는 그 채찍이 있었어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희 집은 믿지 않는 집입니다. 믿지 않는 집이고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믿는 사람들을 헤이트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이제 본 할머니시고 저희 할아버지가 돈이 많으셔갖고는 그 세컨드 할머니를 얻으셨어요. 근데 이 세컨드 할머니가 믿으시는 분이에요. 나중에는 취명교회 권사가 되시고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러시고 어린 마음에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45살에 중풍이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세컨드 할머니 데리고 장충동에서 큰 집을 지어놓고 잘 살고 저희는 명륜동에서 초가집에서 옛날 그 초가집에서 우리 본 할머니 쪽 사람들이 다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중풍이 딱 45세 걸려 그러셨어요. 그래서 8년을 움직이지 못하셔서 저희 어머님이 대소변을 다 받으셨는데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린 제 마음속에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을 이렇게 완전히 풍파로 만드는가? 그게 저한테는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제가 정말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제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가시 채찍이 이렇게 발로 차도 돌아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동부 이천동에서 과외를 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을 갖고 놀 수가 있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미국에 와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미국에 와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 전까지는 좀 험하게 살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야구 선수셨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삼형제. 그러니까 야구하시는 분의 삼형제.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지금 어렸을 때부터
술 담배하고 뭐 그런 이제 삶을 쭉 살았는데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갔는데 대학교도 제가 들어간 게 4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었어요. 저희 고등학교에서 제가 저 대학에 들어갔다는 건 저건 4대 불가사, 4개 불가사의가 저희 그 고등학교 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였는데 어떻게 들어갔는데 돈이 있어야 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는 좀 이름이 좋으니까 아르바이트들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고 동부이촌동에서 지금도 기억나요. 용산으로 이렇게 쫙 도는데 38번 타고 이제 싹 돌아서 가는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앞에 하나 하고 두 번째 하나 하고 그래서 두 번째 굉장히 지친 마음으로 이렇게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가고 있는데 그 젊은 청년하고 아가씨하고 그 가로등 밑에서 이렇게 쫙 껴안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아까 뭐 인사하던 그런 커플처럼 너무 보기가 좋은 거야. 근데 제 마음속에 그거에 대한 시기가 그냥 질투가 확 나면서 공돌이 공순이 같은 것들이 우리 그때는 그런 말 많이 썼어요. 공돌이 공순이 같은 것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 확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면 만약에 네가 그렇게 최고의 고등학교, 최고의 대학교 나온 네가 지금 어떤 아가씨랑 저 길을 걸어가고 있고 딴 사람이 너를 봤을 때 너 보고 공돌이 공순이 같다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정말 프랙션 오브 세컨드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을, 이 영수라는 사람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과거나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진리라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남이 이렇게 보고서 판단하는 김영수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아는 그런 진리가 있었으면, 그런 게 있었으면,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내가 잘났으니까 나를 알아주는 그런 마음이었겠는데, 하여튼 그런,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때 놀기 그렇게 좋아하던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대학교 가고 4학년 때 이제 마지막에 논문을 쓰려고 저희가 그때 용인의 저수지에 갔습니다. 4명이. 가서 그 수량제, 저는 토목공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저수지에 물의 양이 얼마나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거 재는 건데, 그거 재기는 뭘 그거 재. 그거는 안 재고 하루 종일, 거기 저수지니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수영하고 놀고 애들하고 밤만 되면 거기 천막 쳐놓고 술 먹고 이걸 하는 거예요. 3박 4일을. 재라는 건 하나도 안 재고. 근데 제가 마지막 날, 이제 내일이면 가는 날인데, 마지막 날 제가 거기서 이제 노는데 스레바를 신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수지니까 이렇게 물이 되고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도 한 여기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물이 포포스처럼. 근데 위에서 놀다가 제 스레바가 딱 쓸려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잡으려고 제가 점프를 했는데, 스레바는 잡았는데 물이랑 같이 해서 제가 요 폭포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그 폭포가 계속 수백 년은 아니겠지만 수십 년 하여튼 오랜 시간을 하니까 그 밑이 이렇게 파여갖고 거기는 깊은 곳이고 거기에는 물이 도는 곳이었던 거예요. 몰랐죠. 떨어졌는데 제가 나왔는데 발은 안 닿더라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하고 수영을 꽤 하거든요. 그래서 여유를 잡고 수영을 하는데 나가질 않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이게 물이 회전하면서 저를 이제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힘을 줘서 하는데도 제가 몸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막 물을 먹고 그러면서 눈 속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 친구 3명은 처음에는 이러면서 웃고 뚝에 서갖고 웃고 이러더니 나중에는 막 뛰어가면서 나뭇가지도 쳐서 저 구하려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는 게 막 보이면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그 물의 현상으로 인해서 제가 탕 튀어나와서 살았어요. 창피하기도 했죠. 수영도 안 되는 친구였는데. 근데 그날 밤에 저희가 텐트에 있었는데 저희 대학교 때 잘 믿던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세상에 그 용인의 거기까지 그날 밤에 찾아온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전 지금도 그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찾았는지, 왜 도대체
그 친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 넷을, 우리 술 먹고 있는데. 그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발로 차갖고만 텐트 밖에다가, 그날 그 친구 어떻게 돌아갔는지 몰라. 발로 차갖고는 텐트 밖에다가 쫓아내고. 그때는 그런 생각 안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었죠. 하나님의 제삼 속에서 사랑의 초청을 하신 거예요. 네가 오늘 죽음이라는 것을 거의 경험했지 하면서 너는 나의 자녀야 하고 저를 초청했던 그 가시돋친 채찍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저는 발로 이제 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제가 동아건설에 들어갔어요. 동아건설에 들어가서 이제 잠실 지하철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내 그 잠실 주봉거 아시죠? 장미상가 혹시 이쪽에 사는 분? 그 제가 했어요. 혹시 그거 문제 생기시면은 예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 제가 했거든요. 거기서 준공하고 그다음에 해외통업부로 들어갔는데 동아건설에서 그때 제가 죽은 경우를 몇 번을 봤어요. 양수반장은 그 양수반장이라는 게 뭐냐면 물을 펌프로 푸는 거예요. 거기는 잠실 지하철이기 때문에 전부 잠실은 모래입니다. 거기가 모래. 예. 그래갖고는 전부 밑을 파놓고 파일을 박아갖고 아이빙을 쭉 이렇게 해놓고 막 이러는데 비가 오게 되면은 이 경사면이 쓸려요. 그럼 거기 이제 물을 퍼내야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 이제 깊은 파이프를 박고서는 거기서 펌프로 이제 물을 퍼내는데 그게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 양수반장이 그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이 샌드가 쓸리면서 그냥 샌드가 완전히 이 관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다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 저희는 그 노가다들은 비 오는 날이 제일 좋은 게 왜냐면 비 오면 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방에 앉아갖고 고스톱하고 그런 게 그게 노가다들이 보통 하는 일입니다. 한참 이러고 있는데 그냥 과장이 문 꽝 차고 들어오더니 니네 여기서 왜 나가? 사고 나서 나가보니까 그냥 샌드가 쓸려가고 그래갖고는 막 포크레인으로 막 그거를 파내. 이 사람이 혹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막 파내는데 마지막 가서 팔 때는 그 포크레인을 못 팝니다. 왜냐하면 포크레인으로 파다가 그 사람의 이렇게 몸이나 이렇게 다치게 되면은 나중에 엄청난 보상을 해야 돼요. 보상이 올라가요. 그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때부터는 삽으로 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랑 뭐 젊은 친구들이 달라붙하고 미통다붙여주고 막 삽질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안 돼서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머리가 딱 나온 거예요. 젖은 머리가. 근데 제 생각에 제일 급한 게 혹시 여기에 무슨 에어파켓이라도 있으면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막 손을 파갖고는 코 밑을 딱 만져보는데 다 모래인 거예요. 완전히 모래인 거예요. 입이 모고 완전히 모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죠. 그때부터 한 20분 지났을 텐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겁이 나서 더 이상은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죽음의 바로 문턱에서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본 것이죠. 죽음의 문턱에서. 제가 또 죽을 뻔했는데 한 번은 봄이 됐는데 아이빔을 제가 그때 수습상이었을 때 저를 그 인도하던 안병순 기사라는 사람이 부산 사람인데 우리가 그 아이빔을 걸어 다닙니다. 그 지하철 공사는 그 빔 위에 이렇게 걸어 다니거든요. 걸어 다니다가 저쪽에 땅이 있어서 그 기사가 뛰어서 갔고 제가 딱 뛰었는데 이 봄이니까 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뒤로 떨어지는 거야. 뒤로 떨어지는데 그게 한 20m 정도 되거든요. 그 떨어지면 죽든지 이제 몸이 불구가 되는 거죠. 고개를 뒤로 이렇게 돌리는데 하고 있던 헬멧이 아이빔을 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더 이상 잡을 게 없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떨어졌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네. 어떻게 안 떨어졌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꾸로 하는데 이 두 발로 두 발이 아이빔에 탁 걸린 거예요. 이렇게. 두 발이. 세상에. 제가 건 게 아니야. 두 발이 걸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떨어지니까 고개 돌리는데 헬멧은 불아 끼고 손으로 잡으려는데 안 되고 하면서 이 발이 탁 걸려버린 거예요.
안 배웠으면 이 사람 한참 가다가 이 사람이 자기 사원인데 안 오거든. 가보니까 제가 거기 박쥐처럼 거꾸로 매달려 있어. 야, 너 거기서 뭐 하노? 그러더라고요. 네, 네. 양쪽 발이 그 모서리에 해갖고는 퉁퉁 보고갖고는 한 일주일 전에 못 걸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운동신경이 좋아서 그 걸은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히브리서에 나온 천사가 도와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읽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뜻이 있으셔서 나를 살리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분명히 들더라는 것이죠. 제 삶 속에 이런 그 가시돋친 채찍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그걸 밀쳐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내가 잠시 그냥 좀 마음이 좀 외롭고 여자친구가 없어갖고 좀 쓸쓸해서 내가 그러는 거지, 내가 다시 좀 상황 괜찮아지면은 아무 문제 없어. 이거는 아니야. 내 마음 약해지면 안 돼. 하면서 제 마음을 더 강하게 해외통목부에 들어갔는데, 해외통목부 들어가서 제가 점심 금방 먹고 들어오면은 또 해외통목부 이상하게는 반 이상이 믿는 분들이었어요. 장로님, 집사님도 다. 제가 점심 먹고 나서 제일 제 소화를 하는데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이분들에게 어려운 질문하는 거. 예를 들어서 왜 충현교회는 옆에 그 초가집이 사람들은 저렇게 죽어가는데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지어야 되나요? 제가 몇 가지 가진 질문들이 있어요. 딱 질문하면 장로님들이 아무 말씀 못하고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소화가 안 나요. 그래야 소화가 돼요. 그럼 저는 이제 그때 가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거기 한 그 대리, 김신중 대리님이라고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딴 분들이랑 달랐어요. 해외통역 보니까 술 많이 먹거든요. 끝나고 나면 회식도 하고. 근데 이분은 거기 가서 술 안 하시는 거예요. 얼굴 하얘지고. 이분이 경기공전밖에 못 나오셨어요. 근데 쟁쟁한 그 대학 나오신 그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 있는데 중요한 프로젝트, 저희가 그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입찰하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나올 때 꼭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 김신준 대리한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술을 안 드세요. 그리고 점심 때 제가 질문을 하면은 잘 받아주시고 저한테 그러세요. 김 기사는 그런 질문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믿으면은 확실하게 믿을 사람이고 뜨겁게 믿을 사람이라고.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분은 뭐가 다르다. 그분은 어떤 것을 경험한 분이냐 하면은 귀에서 피가 나는데 이게 멈추질 않아요. 그래갖고 의사들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안수 기도를 받고 그게 멈춰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확실한 그런 신앙 속에서 신앙생활 하신 그런 분인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뭔가 이 기독교가 뭔가 가지고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것 같긴 같은데, 근데 제가 좋아하는 술, 제가 좋아하는 담배, 제가 원하는 그런 커리어, 제가 원하는 그런 재미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놓기가 제가 싫어서 그 채찍을 계속해서 이렇게 뒷발질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미국에 와갖고는 전도를 받았는데요. 캠퍼스 미니스트리라는 그 그렉이라는 미국 사람한테 전도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교정에 앉아서 제가 그때 주중에는 저녁에 그 루이지스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웨이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말 되면은 그 세븐일레븐 같은 곳인데 하이스라고 있었어요. 하이스에서 주말 되면은 그 캐시 레지스터를 하고, 그리고 낮에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제 그런 삶을 제가 한 1년을 굉장히 힘들게 그때 살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늘을 5월달에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옆에 오더니 하는 얘기가 Isn't it beautiful?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그래서 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자기가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근데 교재가 뭐냐 하면은 성경책. 그래갖고 성경책으로 그 친구하고 이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속에서 제가,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주일 되면은 저를 교회로 데려갔는데, 그 교회가 정말 이렇게 그냥 양철로 된 그런 빌딩에서 드리는 교회 예배였는데, 거기 젊은이들이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그런 가시돋친 채찍이, 저기에는 뭔가 다른 게 있다. 저들의 삶에는 뭔가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모르는 그러한 비밀과 파워가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저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져서 그 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고 그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83년도 5월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가시돋친 채찍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모셨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그런 가시돋친 채찍이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마크를 하는데, 내가 해야 할 공부들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발로 차고 계시는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서 완전히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 턴어라운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안 되고 내일 좀 많이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것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놓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로 저를 두드리시고 저를 부르시고 결국은 저의 그런 멀었던 영적인 눈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됐던 이 하나 사실만 갖고도 저는 하나님한테 정말 모든 걸 다 드려도 부족할 정도로 그러한 빚을 지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슬라이드를 좀 한번 준비해 봤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의 그런 채찍으로 이렇게 저를 건드리시는데 아무도 저한테 이 복음을 클리어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아무도 그 당시에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주위에 그렇게 많은 장로님도 집사님도 계셨는데도 그냥 너는 잘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는 해주셨지만 한 분도 저하고 sit-down을 해서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저한테 주신 분이 없으셨어요. 나중에 그레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듣고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챌린지했던, 저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하나님 안에 품에 제가 들어간 기억이 납니다. 행여나 지금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채찍 이렇게 발로 차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 통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그리고 꼭 이 지금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또 꼭 20대 때가 아니더라도 20대 때면 더 좋죠. 그죠?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결정하시고 목사님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이야기의 제목은 복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그쪽에 잘 안 보이시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복음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세 가지는 거룩과 공의와 사랑입니다. 거룩과 공의와 사랑. 거룩이라는 뜻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뜻이 뭐 이렇게 저처럼 넥타이 매고 다 이렇게 좀 이렇게 폼 딱 이게 거룩인가요? 거룩 different라는 뜻이죠. different. 죄가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죄가 없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죄를 뛰어넘는 그러한 죄도 없으신 분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공의는 뭐예요? 공의. righteous. 그죠?
공의. 하나님은 심판가시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같이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죄를 꼭 심판을 하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죠? 네, 사랑의 속성.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이야기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가갖고 좀 딴 건데 에덴 비슷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이라고 제가 따온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아담과 하와. 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모든 만물을 지키게 하는 그런 매니저의 역할을 하셨죠. 창세기 1장에 쭉 읽어보면은 맨 처음에 그 광물을 이야기는 사실 제가 어떤 그 책에서 제가 본 것인데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물을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죠? 빛을 창조하시고 물과 궁창과 그 다음에 땅, 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광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식물, 거기 보면 그 다음에 나무가 이제 나오고 열매 맺는 채소들이 나오고 그 식물을 그 다음에 창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식물은 광물이 있어야 그 광물에서 영양분을 먹고서 이제 자라죠. 그래서 식물이 그 다음에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동물의 그 다음에 창조하시는 동물이에요. 동물의 먹이가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인간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그런 창조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창세기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청지기 역할을 하게, 매니저 역할을 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이렇게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물은 뭐예요? 육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는 거죠. 육체. 제가 육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랑하는 우리 아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아내한테 제가 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육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식물도 육이에요. 그죠? 식물도 육입니다. 동물은 혼과 육입니다. 동물이 혼이 있느냐? 혼은 저 나름대로 지정의라고 제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디파인 할 텐데 실제 시편에 보면은 짐승의 혼이 땅 아래로 내려갔도다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짐승의 혼이 있다는 것이죠. 짐승이 지정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 지금 강아지를 키우는데 우리 집 넷째 딸인데 얼마나 비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그냥 얼마나 똑똑한지 저희들 마음을 다 알아채고 저희가 나가려고만 그러면 벌써 알아요. 지금 둘 다 나가는지 아니면 하나만 나가는지 누가 집에 있을 사람이 누가 나갈 사람인지도 옷만 보고 딱 알고 지가 있습니다. 정이 있어요. 우리 영전 우리 안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냥 꼬리하고 뭐 핥고 뭐 약간 의지는 좀 약한 것 같아요. 하여튼 동물은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죠? 동물은 혼과 육이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동물, 식물, 광물을 매니지를 하시기가 임파서블하다고는 하나님이 임파서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것들은 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에 가서 사업을 시작하겠다. 내가 선교사가 돼갖고 중국에 가서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식당을 차리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중국말 지금 하나도 못해. 그럼 어떤 매니저를 하야하시겠어요? 네? 중국 사람. 중국 사람 하면은 나랑 그 매니저랑은 어떻게 돼요? 중국말 하는 한국 사람. 네. 중국말 하는 한국 사람, 그죠? 아니면 중국 사람인데 한국말 하는, 아니면 영어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매니저로 하지 않겠어요? 네. 우리를 매니저 역할을 맡기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동물과 식물과 광물은 혼과 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을 유일하게, 이래서 인간이 유일한 것입니다. 유니크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을 다 주셨거든요. 네. 지금 영과 혼을 제가 부분에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2단까지 가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떤 분들은 그게 하나고 둘이고 이런 얘기하는데 하여튼
제가 하는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저 나름대로 정리한 건데 영과 혼과 육을 인간에게 주셔서 인간은 이 동물 식물들도 번성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매니지하게 할 수 있으면서 또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빙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죠? 자, 혼에는 지정의가 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정의.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일치하고 있을 때는 이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막 아까 찬양하면은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잖아요.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남을 섬기고 싶고 정말 내가 바빠 죽겠는데도 저 사람 가서 도와주고 싶고 이런 의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컨트롤 받을 때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비잉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히브리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돕는 그러한 빙이라고 했어요. 그런 영적인 존재들. 그 중에 사탄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관계를 끊습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지금 요즘 잘못됐는데 이게 완전히 지워져야 되는데 제 학생이면은 저한테 혼납니다. 이거 저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고 농담이고요.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혼과 육이 이제는 사탄의 것들의 커넥션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혼의 지정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육과 붙어서 육적인 것들을 찾게 되죠. 그래서 명예욕, 정욕, 소유욕 이러한 정말 나만 아는 그러한 빙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얘기 제가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이 사람은 뭔만 있어요? 네? 혼과 육만 있죠? 여기 지금 혼과 육만 있는 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요, 저 밖에서 그 돼지 우리에서 그 더러운 거 먹는 돼지랑 우리랑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몰랐을 때는 조금 우리 딴에는 뭐가 잘나고 뭐 좀 향수 뿌리고 다니고 이런다고 해서 이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물이랑 정말 차이가 없는 그러한 빙이었습니다. 네. 나만 아는 뭐 이런 누가복음 말씀 보면 거기에도 정말 나나나나 그 재물을 쌓아둔 부자 이야기 보시면 가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인가 보는데 거기 읽어보시면 나자를 한번 씌워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나 중심적인 생각들, 남을 돕더라도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돕는 것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돕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이야기 내일도 좀 하겠는데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거기 동참함으로써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에게는 사망이 오게 됩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에덴 동산에는 영원히 생명나무도 있었잖아요. 그 과실을 먹어서 아마 제 생각엔 이건 저의 추측인데 여기 있었으면 사람이 영원히 살았어요. 근데 쫓겨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이 왔습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서 떠나서 우리는 지금 이 길을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걷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이 길을 걸으면서 참 우리들 마음속에 허전한 게 생깁니다. 여러분들 셀폰 안 가지고 나오시면 어떠세요? 요새 옛날에는 시계라고 했는데 요새는 시계라고 하면 안 돼. 시계라는 게 셀폰 안 가지고 나오면 굉장히
허전하죠. 불안하죠. 제가 그 동부 이천동에서 용산 돌아가는 버스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 그죠? 이게 뭐 술 먹고 다 잘 돼가는 것 같았는데 뭔가 제가 빈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나를 진리라는 것이 있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들이 이따금 우리를 치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벌어보려고 그러고 참선도 해보려고 그러고 바벨탑도 지어보고 공부도 해보려고 그러고 뭐 할리우드도 가보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에 도달할 수가 없죠. 오히려 더 깊은 그런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우리에게는 죽음이 오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가면은 이 심판의 결과는 지옥이에요. 지옥이 있느냐 마느냐, 지옥이 그렇게 험한 것, 그렇게 나쁜 것을 그 좋은 하나님께서 왜 만드시냐 이런 많은 이야기들. 저는 지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옥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인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의 육체가 죽고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뭐만 남아요? 영과 혼만 남잖아요. 그 영과 혼만 남은 빙이 돼 보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네. 잠시 이런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나는 다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네. 이것을 육체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몰랐는데 육체가 죽고 영이 남았을 때는 그러한 것들을 봄으로써 그는 이를 갈죠. 이를 갈미 있죠. 지옥이 불못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제 생각엔 불못이라고 표현되는 게 진짜 불도 뭐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이를 가는 그 안타까움. 내가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를 가는 그런 불못의 지옥의 그런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그죠? 여러분들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고,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자르라고 그러면 자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기가 어려서 아직 이해 못하죠. 우리 어머님들 아마 저랑 좀 통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애들 좀 잘 안 되고 말 안 듣고 그럴 때는 우리 옛날에는 그런 영화 있었습니다. 도박하다가 결단하면 손가락 자릅니다. 저걸 손가락 자르고 옛날 사람도 그랬어요. 제가 이따가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애들이 우리 애들 착한 애들이거든요. 3명이나 있는데 정말 귀한 아들인데 그런 애들도 이따가 속썩일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때 제가 정말 내가 손가락을 잘라서라도 얘네들한테 보여주면 얘네들이 좀 제대로 하겠지 그런 마음이 생겼다가도 아이고 아서라. 손가락 하나도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는 게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곳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과 영생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정확한 것을 제가 듣고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제가 주님과 화합하는 그런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여자에게서도 나고 율법 아래에서 사는 그런 분이지만 그분의 죽음을,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삼기 위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하시기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백그라운드나 나이나 무슨 학업의 학력의 어떤 뭐 전공 이런 거 다 떠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능력이죠. 정말 죄를 엄청 진 사람이나 죄를 좀 덜 진 사람이나 이런 백그라운드나 배경에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 가지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맨 처음 저한테 죄인이라고 그랬을 때 저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속에는 좀 죄를 진 게 있었지만 그래도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죄는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죄를 훨씬 뛰어넘은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그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세리가 여기서 그랬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요새 이 프로세스가 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 두 가지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적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지를 깨달으시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요, 감동이 있어야 변해요. 내일도 제가 우리 아이들 관계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 하겠지만, 사람이 감동이 있어야 변하거든요. 그리고 그 감동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구원하셔서 사용하시는 그게 감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변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지금 나가서 뭐 술 먹고 그러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습니다. 그것이 확실할 때,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무릎 꿇으실 때,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그 하루는 분명히 다른 하루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입으로만 그냥 시인하고 이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 뭐 예수님이 잘해주겠지, 뭐 성적도 잘 나오게 해주겠지, 뭐 이런 정말 잘못된 생각들 갖고 예수 믿으시면 안 되고,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 회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한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요, 빛과 같으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깜깜한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구석구석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그 벌레 죽은 것들, 거미줄,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하지만 그 성령님의 빛이 강하진 않았어요.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희미한 빛이 들어와서 저를 돌아보니까 저기에 거미줄이 있네. 저기에 버그가 하나 죽었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옛날에 쉽게 했던 행동이나 그런 말들에 제약을 받죠. 그게 싫어서 처음에는 막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회개할 내용들을 조금씩 터득해 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작업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그가 맨 처음에 썼던 서신서에 보면은 내가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그러죠. 그가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쓴 디모데서 같은 데 가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 안에서 성화가 엄청나게 됐는데 그가 시작할 때는 나는 그냥 사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야 이 정도 고백했는데 그의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구석구석에 보이는 그 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하는 그러한 정말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까지 다 지금 회개하고 믿으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회개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우리 주님을 이렇게 뒷발질했습니다. 그 사실을 회개하십니다. 그 사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신 분은 죄가 뭔지도 지금 모르거든요. 사실 죄가 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정말 죄의 모든 부분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발로 차고 했던 그것에서 나는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반성한 후에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부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돌아서서 예수님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그 도표로 보여드린 그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선택. 믿는다는 선택.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거기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그럽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믿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상반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우리들 삶은 시소 같아요.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저의 삶이 세상의 증거가 훨씬 많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세상에 살았죠.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그렉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이렇게 점점 많아진 거예요. 어느 정도가 되면은 그때 믿음으로 저는 선택을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요 정도만 돼도 그거를 믿음으로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걸 보여주셨는데도, 증거가 이렇게 됐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믿겠다. 이것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안 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동생이나 형이나 오빠의 마음 다 아세요? 모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들,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우리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그런 하나님의 파워들,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저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나는 정말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고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말미암아서 은혜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떤 구원의 프로세스가 어떤 것인지 얘기하고 있죠. 입으로는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런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선택하고, 그리고는 여러분들 입을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아는 것입니다. 저희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마 오늘 여기 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다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 귀한 고백을 해서 이미 이 영생의 그런 보증을 가지고 힘찬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도
정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부르고 계시는데 여기서 아직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은 저는 그분은 이번 집회에 가능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뭐 저한테 이득은 건 하나도 없지만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정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회 주간에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셨어요. 다 사하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네. 이거 믿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죄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죄 짓죠, 그죠? 저만 그런가요? 매일 죄 짓죠? 그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죄 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매일 죄 짓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내가 묵상할 때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제가 똑같은 죄를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화도 구원만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화도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성화도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우리가 좀 하나님이 저희 죄를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들 뭐 좀 상황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뭐 좀 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뭐 떨어진 것이 아닌가? 사실 그 찬양의 그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뭐 정결함 그 찬양에 보면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사실 틀린 찬양이에요, 신학적으로. 성령은 절대 한번 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가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신 우리들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문제는 그 성령님이 커버하는 그 범위가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문제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셔야 돼요. 순정하고 신령한 젖이 뭐겠어요? 말씀, 기도, 예배, 친교,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힘들면 힘들수록 금요 예배 같은 데 나오셔야 돼요. 네. 보면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제가 이 만안, 이게 지금 왜 만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인도하는 유학생 공동체인데 거기도 보면은 힘들 때 우리 금요 모임에 나오는 사람은 결국 그거를 잘 이겨나요. 그래서 꼭 그렇다고 뭐 학교 일이 꼭 잘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찾고 인내를 가지게 되고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가 하면은 그런 것들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사탄에게 넘어가고 거기서 정말 일이 잘못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상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순전하고 신정한 젖을 사모하세요. 항상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인터랙션을 사모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어깨 좀 딱 피고 다니시고요. 좀 공부가 안 되더라도 공부가 안 되더라도 저 대학교 1학년 때 평점이 1.76이었었어요. 1.76. 네? 1.72 학사 경고였어요. 0.06으로 제가 학사 경고를 패스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조금 좀 저거 하시더라도
이러지 마시고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희를 불러내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안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게 안 돼요. 요새 이게 안 됩니다. 기독교가 너무 지금 힘들다 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타이틀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이런 집회에서는 당연히 제가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문제는 제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세상의 자리에 가서도 제가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 얘기를 안 쓰고 성경 얘기를 안 쓰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요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챌린지예요. 제가 성경의 몇 장 몇 절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프린시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게 필요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교만해갖고는 나를 따르라, 나를 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세상에는요, 나를 보라 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네. 젊은 사람들 중에, 공부한 사람들 중에. 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 따른다 하는 그런 분명한 삶의 증거와 그런 열망과 이런 것이 지금 너무너무 필요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나오시기 바라요. 제가 마지막 날 비전의 회복에 관해서 얘기할 텐데 그것도 좀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들 간에 분명히 이 땅에서 살고 이렇게 공부하는 그 비전을 제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이렇게 좋은 대학에 계신 분들, 우리 딸이 유미씨 여기 오고 싶어 하고 그럴 정도로 좋은 대학인데, 왜냐면 우리 딸이 굉장히 공부 잘하거든요. 농담이고요. 좀 그때 웃어주셔야지. 근데 이렇게 공부 잘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부만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끝나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글씨가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원하세요. 그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사시면은 하나님께서요 엄청난 축복을 주셔요. 그 축복이 꼭 무슨 교수가 되고 잘 되고, 물론 그렇게 많이 됩니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말씀도 하겠지만은, 예수님도 어렸을 때 크실 때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으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은요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받아요. 금방은 핍박받는 것 같죠. 금방은 그러는데 정말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겸손함과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볼 때 그 파워 앞에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굴복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영이라는 존재가 영이라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를 이들이 압니다. 그 당시에는 가시돋친 채찍처럼 발질을 하지만은 그들은 압니다. 무엇이 옳은지. 저는 분명히 믿기는 예수 잘 믿으면요 세상에서도 잘 돼요. 제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조심해서 들으세요. 그 얘기는 꼭 무슨 직위가 높아지고 무슨 교수가 되고 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이가 55세가 되고 제가 지금 56인데 여러분 나이가 60대가 됐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을 생각할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나이 60이 돼갖고 유명한 석좌 교수가 됐는데 학생들이 앞에서는 그냥 굽신굽신하고 사람들이 앞에서는 굽신굽신하는데 뒤에 가서는 저 벌거벗은 임금님이야. 그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평생을 버린 것이죠. 그죠? 평생을 버린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다는 것은 꼭 여러분들이 학업이나 무슨 사업이나 이런 것을 성공한다는 것,
그렇게 성공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그렇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양동이로 물을 붓듯이 부어주셔요. 제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이 60, 70 됐을 때 엄청난 인격자라고, 엄청난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그 인생이 성공한 사람, 그 인생이 성공한 사람. 우리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너무 그냥 형이 상학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동료들과 나의 교수들과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과연 어둠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담이 갔다면 하나님께서 가시던 채찍을 지금 계속 저희들한테 여러분에게 차도 돌아오는 그 채찍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저희들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 감으시고요. 좀 피아노 좀 쳐주시고요. 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찾으시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정말 그 죽음의 길로 갔던 그 길에서 돌아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런 사람,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손짓들을 저희들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뒷발질로 차버리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손길을 저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느낌, 이것 이제는 아무리 차도 뒷발질로 차버리려고 해도 차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그런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안식으로 저희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시편에 나온 말씀처럼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밝아지는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를 건드리고 저의 마음을 찌른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거를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헌신하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저의 편의 때문에 저의 또 창피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게 됐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평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시간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저희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 것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집회 동안 계속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차버리려고 해도 다시 돌아오는 그 채찍을 저희들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능력과 그런 평강을 누리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다 볼 수가 없어서 저희들 불순종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저희들과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인하여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여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